오늘은 우리가 창세기 87번째 시간으로 꿈은 이루어진다 라는 제목으로 같이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2002년 우리나라 월드컵이 있을 때 우리나라 응원단들이 했던 유명한 카드 섹션이 꿈은 이루어진다 라는 카드 섹션이었죠. 참 멋있는 문구입니다. 사람들을 설레게 하죠.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그 카드 섹션의 슬로건을 마음에 새기고 자신의 꿈을 이루기 위해서 노력하며 삽니다. 예전에 우리나라 사람들은 아메리칸 드림이라고 해서 미국에 가서 엄청난 일을 했고, 지금 동남아 사람들은 코리안 드림이라고 해서 우리나라에 와서 또 엄청나게 일을 하며 돈을 벌고 자신들의 꿈을 이루겠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꿈을 쫓아가는데 참 안타깝게도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꿈을 쫓아가지만 그 꿈이 이루어지지 않는 걸 우리가 봐요. 우리들도 인생을 살면서 우리가 꿈이라고 생각하는 것들이 이루어지지 않을 때가 많은 걸 봅니다. 그럼 왜 그런 것인가? 오늘 이 본문을 보면 우리가 잘 알 수 있는데, 오늘 본문은 하나님께서 13년 전에 요셉에게 주셨던 꿈이 이루어지는 모습으로 시작됩니다. 이 요셉의 꿈은 요셉이 자신이 무엇인가 비전을 품고 야망을 품었기 때문에, 그리고 그 꿈이 이루어진 게 아니라고 제가 누누이 말씀을 드립니다. 이 꿈은 요셉의 꿈이 아니고 하나님의 꿈이에요. 꿈은 이루어지는데 하나님의 꿈이 이루어지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주신 그 꿈이 우리에게 주어질 때 이루어지는 것이지, 그냥 우리가 야망을 갖거나 내가 어떤 비전을 갖고 내가 어떻게 개인적인 무엇으로 뭘 해서 이루어지는 그런 것이 아니라는 걸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요셉이 형들의 미움을 받고 종으로 팔려서 애굽의 보디발의 집에 팔려갔을 때 얼마나 비참했겠어요. 그리고 형들에 대한 미움이 있었을 것이고, 그리고 거기서도 열심히 가정총무로 일했는데 인정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여주인의 모함으로 인해서 감옥에 떨어졌을 때 얼마나 분노가 차올랐겠습니까? 그리고 술 맡은 관원장의 꿈을 해석해 주었는데 그 술 맡은 관원장은 자신을 2년이나 잊어버려요. 그렇게 요셉은 정말 나락으로 떨어지는 것처럼 계속 밑에서 바닥으로 떨어지고 있어요. 그러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바로왕에게 꿈을 주시고 하나님의 때가 다 되었을 때 요셉을 한 번에 바로왕 앞에 세우셔서 그 꿈을 해석하고 그 꿈의 해결책까지 내놓으면서 요셉이 그 바로왕의 가장 최측근의 사람이 되어서 애굽의 총리가 됩니다. 이건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하심의 은혜예요. 이건 우연이나 아니면 어떤 운명이 아니고 하나님이 정해놓으신 섭리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리스도인들에게 우연과 운명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계획하셨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는 거예요. 그러는 가운데 요셉이 총리가 되었을 때 요셉이 그 형들에게 대한 원망과 분노, 그리고 자신을 모함한 보디발의 아내에 대한 원망을 갚았다면 어떻게 됐을까요? 그랬으면 아마 성경은 이렇게 쓰여지지 않았을 것이고 성경이 이루어지지 않았었겠지요. 그래서 성경은 시편 105편에 말씀하고 있는 것처럼 하나님의 때가 될 때까지 하나님의 말씀 요셉을 훈련하셨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요셉은 그 기나긴 시간 동안 거의 13년, 30살이 되었고 또 37살이 될 때까지 20년 가까이 되는 시간을 말씀으로 훈련받으면서 요셉이라고 하는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의 사람으로 훈련되어져 가기 시작하고 조금씩 원망과 불평과 그리고 모든 복수심이 누그러들게 되는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가 7년 풍년 때 바로가 그에게 보디발의 딸 이 아스낫을 아내로 주죠. 그 보디발의 딸 아스낫을 통하여서 그가 두 아들을 낳는데 첫째가 므낫세예요. 므낫세라는 이름을 칭하는데 그 뜻이 이거였죠. 하나님이 내게 내 모든 고난과 내 아버지의 온 집안의 일을 잃어버리게 하셨도다. 그 온 집안의 일을 잊어버리게 하셨도다. 이게 복이라 그랬어요. 자신이 겪었던 모든 고난, 그리고 온 집에서 있었던 형들의 미움과 시기 질투와 자신을 죽이려고 했던 일과 보디발의 아내가 자신을 모함했던 그 모든 일을 잊어버리게 하셨다.
이게 바로 하나님이 주는 복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런 과거의 일을 잊지 않고 과거 속에 사는 사람들이 많아요. 일평생 두고두고 그것을 곱씹으며 죽을 때까지도 그의 원망과 불평과 모든 상처를 계속해서 과거의 것을 끄집어내서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게 해결이 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날은 좀 그것이 전문 용어처럼 들려지게끔 하는 말이 내적 치유라는 말을 많이 해요. 내적 치유라고. 근데 그 내적 치유라고 하는 것은 어떤 심리학적인 무엇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을 직면하고 하나님을 제대로 만나면 내적 치유는 일어나게 돼 있어요. 요셉이 내적 치유에서 이런 일이 일어난 게 아니에요. 20년이라는 시간 동안 그가 수많은 어려움과 굴곡을 겪어가면서 그 모든 수많은 어려움과 굴곡 속에서 그가 하나님의 말씀을 배운 거예요. 그리고 나서 보니까 뭐 하게 되는가 하면 하나님께서 이 모든 일이 이렇게 되어지게끔 하셨구나 하는 것을 점차 깨닫게 되는 거예요. 마치 우리가 예전에 이 어떤 그림을 하나 크게 완성하기 위해서 수많은 조각들의 피스를 만들어 놓고 그걸 이렇게 하나하나 맞추는 게 있어요. 그래서 피스가 많을수록 어렵죠. 그래서 처음에는 이 한 부분 한 부분을 막 맞춰가다 보면 이게 무슨 그림인지 잘 몰라요. 그런데 어느 정도 한 3분의 2 이상 맞춰보면 이게 이런 그림이겠구나 하는 것이 어느 정도 이렇게 감이 옵니다. 그런 것처럼 사람의 인생도 그래요. 하나님께서는 그 모든 큰 그림을 보고 계시지만 우리는 그걸 못 봐요. 그래서 우리는 한 치 앞을 모른다는 표현을 쓰죠. 피스의 한 조각 한 조각을 맞춰갈 때는 우리의 인생 속에서 한 사건 한 사건이 지나갈 때는 도무지 이해를 못하는 거예요. 왜 나는 이렇게 살아야 되고 왜 내 인생은 이래야 되고 옆에 있는 사람은 저렇게 잘 사는 것 같고 편한 것 같은데 내 인생은 왜 이렇게 굴곡이 많은가 이해가 되지 않죠. 그런데 그 모든 것이 한참 지나고 나서 보면 이해가 되기 시작해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신 거구나. 그래서 므낫세, 하나님이 그 모든 괴로움과 아픔을 잊게 하셨다. 그게 복이에요. 그거 안 잊고 살면 평생 지옥을 삽니다. 그 사람 미워하고 원망하고 불평하고 그러면서 지옥을 살아요. 요셉은 그리고 남의 둘째 아들을 낳고 에브라임이라고 이름했죠. 하나님께서 내가 수고한 땅에서 번성하게 하셨다. 그 모든 번성함의 풍요로움으로 인해 그 요셉은 그 모든 어려움과 괴로움을 잊었던 거예요. 우리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나면 하나님의 부유함을 공급받아요. 우리가 고린도후서 8장에 있는 말씀처럼 부유하신 그분이 우리를 위해 가난해지심은 우리를 부유하게 하려 하십니다. 그 하나님의 부유를 받기 시작하면 과거에 있었던 모든 괴로움들은 잊혀지는 거예요. 요셉이 바로 그런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지요. 7년 풍년 때 요셉은 5분의 1씩 25%의 세금을 거두어서 곡식을 각 성마다 다 저장해 놓게 하고 7년 흉년을 대비합니다. 그리고 흉년이 찾아왔을 때, 기근이 찾아왔을 때 전 세계에 기근이 찾아오고 그곳에 어디에도 곡식이 없어요. 양식이 없습니다. 오직 애굽에만 양식이 있어요. 사람들이 요셉에게 와서 양식을 사기 시작하죠. 그리고서 오늘 본문 42장이 시작되는데 그때에 야곱이 애굽에 곡식이 있음을 보고 아들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어찌하여 서서 서로 바라보고만 있느냐. 이때 야곱이 이제 나이가 늙었을 때거든요. 나이 늙은 야곱이 이 소식을 아는데 야곱의 10 아들이 이 소식을 모르겠습니까? 10 아들도 이 소식을 알아요. 애굽에 가면 양식이 있다는 것도 압니다. 그런데 10 아들은 애굽하면 제일 먼저 누가 떠오르겠어요? 20년 전에 자신들이 죽이려고 했고 팔아버리려고 했던 요셉이 떠올라요. 애굽이라는 단어를 듣기만 하면 그 생각이 확 떠오르는 거예요. 자기들이 이스마엘의 상인들에게 팔아버린 요셉. 근데 그게 거의 트라우마처럼 떠오르기 시작하니까 애굽에 내려가고 싶지가 않은 거예요. 그리고 애굽을 떠올리고 싶지도 않은 거예요. 그러니까 안 내려가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야곱이 그들에게 내려가서 곡식 사와서 우리를 살려라. 안 그러면 우리 다 죽는다. 거의 어거지로 떠밀듯이 밀려보내니까 3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요셉의 형 사람이 애굽에서 곡식을 사려고 내려갔으나 요셉의 형 10사람이 애굽에서 곡식을 사려고 내려갔다. 참 성경은 표현을 5절은 분명히 이스라엘의 아들들이라고 표현하거든요. 근데 3절에서는 요셉의 형 10사람이라고 표현을 해요.
이렇게 표현을 하면서 이들이 왜 애굽에 내려가기 싫어했는지를 은연중에 여기서 드러내고 있는 거예요. 요셉이라고 하는 그 자신들이 그런 일을 했던 평생 잊혀지지 않는 그 사건으로 내려가지 못했던, 그런데 그들을 10사람을 내려보내면서 4절에 보면 야곱이 요셉의 아우 베냐민을 내려보내지 않았다 그랬어요. 그 이유는 재난이 그에게 미칠까 두려워합니다. 야곱은 아직까지도 자녀들에 대한 편애가 벗어지지 않죠. 라헬, 자기가 사랑한 라헬의 아들 요셉, 라헬의 아들 베냐민. 요셉을 잃어버리고 괴로움 속에 있었고 이제 베냐민까지 잊어버리면 나는 이제 끝이다. 그러면 자기가 그동안 낳은 10명의 아들들은 뭡니까? 그 10명의 아들들은 아들들이 아닌 것처럼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니 야곱의 이런 편애 때문에 이들이 요셉을 죽이려고 했던 건데 베냐민에게도 여전히 이루고 있으니 어떻게 했어요? 그런데 야곱의 10아들들은 베냐민에게는 요셉처럼 대하지 않았겠죠. 왜냐하면 자신들이 한 일이 있으니까. 어찌됐든 간에 양식을 사러 내려갑니다. 양식을 사러 내려가는데 여기 보면 5절에 가나안 땅에 기근이 있습니다 그랬어요. 가나안 땅에 기근 없었으면 절대 내려가지 않았을 겁니다. 그리고 내려가게 하세요. 그리고 형들이 애굽에 내려갔는데 애굽이 좀 큽니까? 제국인데. 그리고 곡식을 각성마다 다 저장을 해놨었는데 이 형들이 가서 양식을 사려고 하는데 거기서 양식 팔고 있는 사람이 누구예요? 요셉이요. 애굽의 총리입니다. 애굽의 총리인데 일일이 찾아다니면서 다 상인처럼 양식 팔고 있었겠습니까? 아니겠죠. 그 모든 걸 총괄하고 있었겠죠. 그러는 가운데 어디에 이렇게 잠깐 요셉이 잘하고 있나 어디에 방문했다던가 어떻게 했을지는 모르겠지만 거기에서 요셉이 그 형들을 딱 맞닥뜨린 거예요. 하나님의 큰 그림이죠. 기근이 찾아오게끔 만들어서 내려갈 수 없게끔, 내려가지 않고 견딜 수 없게끔 만들어서 내려왔더니 요셉을 맞닥뜨리게 하세요. 그리고 그들이 요셉에게 절을 합니다. 기가 막힌 하나님의 타이밍이죠. 그리고 요셉은 그때에서야 뭘 해요? 오늘 본문 9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9절입니다. 시작. 요셉이 그들에게 대하여 그 부분을 생각하고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정탐꾼들이라 이 나라의 힘을 고르려고 왔느냐. 요셉이 형들이 자신에게 절하는 모습을 보고 뭘 했다고요? 자신이 꾸었던 그 꿈을 생각하고 20년 전에 자신이 꾸었던 그 꿈을 생각하고 요셉이 그 꿈을 생각하게끔 하나님께서 만드신 거죠. 그리고 그 꿈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 모든 일을 이루고 계신다는 걸 요셉은 깨달았던 거예요. 그리고 나서 자신을 애굽의 총리를 세우신 것도 하나님의 모든 계획이라는 걸 깨닫게 하셨어요. 그리고 이 모든 일이 아브라함 때부터 내려오던 그 언약을 이루시기 위한 하나님의 계획이었다는 걸 요셉은 캐치합니다. 그리고 형들에게 엄한 소리로 말을 해요. 니들 어디서 왔냐? 가나안에서 왔습니다. 그랬더니 요셉이 그 형들에게 아니라 너희는 정탐꾼이다. 그러면서 엄한 소리로 계속해서 형들을 이제 몰아세웁니다. 그리고 13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13절입니다. 시작. 그들이 이르되 당신의 종 우리들은 12형제로서 또 하나는 이것도 거짓말이죠. 왜 없어집니까? 자기들이 팔아버렸죠. 그런데 자신들이 팔아버렸다고 말하지 않죠. 그리고 끝까지 뭐 하냐면 자신들의 모든 이 잘못을 감추고 있습니다. 왜 감추고 있냐면 지금 정탐꾼이라고 오해를 받고 있는데 만약에 자기들이 동생을 팔아버렸다 그러면 자신들이 얼마나 나쁜 사람으로 비춰지겠어요. 우리 그런 사람 아니라고. 우리 착한 사람이라고. 자기들 살겠다고 끝까지 뭘 하고 있어요 지금? 요셉이 이게 애굽의 총리에 거짓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게 요셉의 형들이에요. 그게 요셉의 형들만 그럴까요? 우리들도 그렇겠죠. 궁지에 몰리면 순간적으로 그 위기를 모면하기 위해서 순간적인 계산이 돌아가고 어떻게 하면 내가 여기서 벗어날 수 있을까? 거짓말하고 사기치고 그런데 결국은 시간이 조금 지나서 보면 앞뒤가 맞질 않고
그래서 사람들은 그 사람을 가만히 쳐다보고 있으면 그 사람의 말이 무슨 말인지를 금방 깨닫게 돼요. 이렇게 요셉의 형들처럼 위가 닥쳤을 때 그 위기 하나를 모면하기 위해서 하는 말을 하는 사람들을 보면 조금만 이야기를 듣다 보면 말이 안 맞아요. 앞뒤가 안 맞고 도대체 이게 무슨 말을 하는지 이해가 되지 않고. 왜요? 거짓말하니까. 금방 드러납니다. 요셉은 자신에게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형들을 감옥에다가 17절을 보면 3일 동안 가둡니다. 3일 동안을 가둬요. 요셉이 형들에게 복수하기 위해서 3일 동안 가두는 거 아니에요. 우리는 이 42장 이후의 일들을 성경을 통해서 이미 읽었고 알고 있기 때문에 요셉이 왜 가뒀는가, 형들에게 복수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는 걸 금방 압니다. 요셉은 그들을 가두어 놓고 거기에 감옥에서 생각하게 하는 거예요. 너희들이 팔았던 너희들의 동생 요셉, 그리고 그 일을 감추려고 거짓말하고 있는 너희들 자신을 보라는 거예요. 그래서 형들을 그 한 곳에다가 감옥에다가 뭐 이렇게 따로 뿔뿔이 흩어놓은 거 아니고 한 곳에 모아놓은 거예요. 그리고 거기 3일 동안 가둬놨어요. 3일 동안 있으면서 어떻게 했어요? 자기들이 자신들의 죄를 뉘우치기 시작하는 거예요. 야, 우리가 요셉에게 그랬던 거 그러지 말았어야 되는데. 요셉은 그들에게 그를 뉘우칠 기회를 주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요셉을 통하여 하나님의 뜻을 깨닫게 하시고, 그리고 요셉으로 하여금 애굽의 총리가 되어서 그 모든 뜻이 이루어지게 하시면서 요셉으로 하여금 요셉 혼자만 하나님의 말씀으로 연단되게 하시는 게 아니라 요셉을 통하여 그런 일을 벌였던 야곱의 나머지 10아들들도 하나님이 뉘우치게 하고 그들로 하여금 깨닫게 하기 위하여 이 모든 일이 이루어지게 하시는 거예요. 이 모든 큰 그림이 하나님의 꿈이에요.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셨던 그 언약의 큰 줄기만 이루시는 게 아니라 그 언약을 이루어가는 과정 속에 있는 요셉도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들어내시고, 요셉을 미워해서 팔았던 요셉의 형들도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들어내시고, 그리고 그 아들들을 편애하던 야곱도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들고 계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구원 계획은 커다란 하나님의 언약만 이루어지는 게 아니라 그 언약 속에 붙어 있고 그 언약의 과정 속에 들어있는 하나님의 사람들도 하나님의 사람으로 연단하시고 훈련하시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는 도구로 사용하시며 그들을 하나님의 사람 만들어내시는 거예요. 그게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의 구원 방법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 모든 일을 복합적으로 지금 이루어가고 계시는 중이에요. 그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의 인생 속에서 하나님의 원대한 구원 계획, 하나님의 언약을 큰 언약의 계획을 이루어 가시면서 그 언약의 한 부분을 맡은 우리들, 그 언약의 과정 속에 있는 우리들도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만들어 가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요셉은, 야곱은, 이삭은,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언약이라고 하는 거대한 원줄기 속에 있으면서 그들은 하나님의 언약이 성취되는 걸 다 못 봅니다. 요셉도 못 보고요. 야곱의 10아들들도 못 봐요. 그리고 400년이 지나고 난 후에 출애굽기에 가서 모세 때에 가서 그 언약이 이루어집니다. 그러나 그 언약이 이루어지는 과정 속에 있던 그들은 온전하게 하나님의 사람으로 훈련되고 주님께 다 불림을 받아 갔어요.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무엇인가 시작부터 끝까지 우리가 이루지 못할 수 있어요. 그 과정 속에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 과정 속에서 일하면서도 하나님은 우리를 하나님의 사람으로 우리에게 이루어져야 할 모든 일들을 다 이루어 주신다니까요. 그래서 우리 개인의 완성이 이루어지게 하시면서 하나님이 부르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계획이,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꿈이 다 이루어지면 우리를 부르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렇게 커다란 계획이 이루어지고 있는 거예요. 그렇게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이루어 가시면서 오늘 우리에게도 이 요셉의 형들에게 3일 동안 감옥에 가둬놓고 그들을 생각하게 하신 것처럼 오늘 우리들에게도 그 3일을 허락하신다니까요. 그 3일이 그냥 날짜의 3일이 아니라, 요번에도 우리가 전 세계적인 팬데믹이었던 코로나를 통과하면서 3년을 정말 참 우여곡절을 겪으면서 통과해 왔어요. 그 3년 동안 우리는 뭘 생각했을까? 그 3년이라는 시간 동안 우리는 뭘 되돌아봤을까? 3년이라는 시간 동안 우리는
형식적인 모습과 습관적으로 드리던 예배가 잠시 멈춰졌을 때 예배가 뭘까? 그리고 예배라는 건 왜 드리는 걸까? 근본적인 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묵상하게 하시는 거예요. 그러시면서 예배라고 하는 게 얼마나 소중한 것인지를 깨닫게 하시고, 성도가 함께 모여 교제한다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지를 깨닫게 하시고,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그 본질적인 것, 우리가 생각지 못했고 그동안 알지 못했던 것들, 너무 바쁘게 하루하루 한 주 한 주 지나가면서 깨닫지 못하고 무미건조하게 살아왔던 우리들을 리프레시 시키신 거예요. 그러면서 우리에게 본질적인 걸 생각하게 하시고 우리의 신앙을 잘하게 하시고, 그러면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사람으로 우리를 다듬고 계셨던 거예요. 하나님의 꿈은 요셉을 통해 아브라함의 언약이 아름답게 이루어져 가게 하시고, 작게는 요셉 한 사람을 말씀으로 훈련하시고, 야곱을 말씀으로 훈련하시고, 야곱의 10 아들을 말씀으로 훈련하시면서 하나님이 요셉에게 주셨던 그 꿈이 이루어지게 하셨어요. 오늘도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을 나 한 사람이 아니라 나와 연결되어 있는 모든 사람들을 나를 통하여, 요셉을 통하여 10 아들을 생각하게 하시듯 나를 통하여 그들을 훈련하고 계시고, 그들을 통하여 나까지도 훈련하게 하시면서 타의 구원이 이루어져 가게 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의 계획을 우리들이 조금씩이라도 깨달아가면서 우리를 향한, 그리고 우리 공동체를 향한, 우리 가정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이 이루어져 감을 감사하며 주님과 동행하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